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럽니다. 그런데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생각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그 다음 얘기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복음화돼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올해 주신 말씀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 틀을 깨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입니다. 갑자기 막 있는 걸 다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옛 틀을 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서론에서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이 한 가지가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몇 번 듣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해보세요. 왜 중요하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이때로부터. 그리고 21절 끝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신. 자,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비로소 좀 일이 되는 것 같다. 비로소 내가 좀 회복되는 것 같다. 이때부터 내가 이제 좀 뭐가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때로부터 비로소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인데 오늘 다시 간단하게 서론에서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에요,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내 인생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확한 복음이 그 개인에게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간표로 봅니다. 그 전에는 가능하면 일도 많이 시키지 마라. 뭘 많이 맡기지 마라.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이 정리돼야 비로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정리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됐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이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게 이해가 됐다라는 말이요. 분명히 옛날보다 과학 발전하고 문화 발전하고 모든 수준은 올라갔는데 왜 지금 문제는 더 많아지냐는 거예요. 정신병, 자살, 중독, 가정 문제, 살인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복된 소식,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가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되는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 되는 날,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 사람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확실합니다. 정리됐다는 게 뭡니까? 무슨 노트에다가 잘 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을 두고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이 여기 살았구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여기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지식 우상, 형상 우상, 철학 우상, 내 생각 우상, 돈이 우상, 자식이 우상, 선곡이 우상. 그 요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뭡니까? 스카이 캐슬? 안 봤는데 하도 유명해서 잠깐 내용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자식이 우상이요. 그렇죠? 전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내 마음에요 정말 딱 담겨져야 돼.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한 자는 구원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됐어요.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제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으로 제 인생에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중요한 거 없다.
안 알아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제 인생이요, 이제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전에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사가 나오고 정말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한 것 때문에 기쁘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이 사람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좀 기다려야 돼요. 제게 어느 날 이게 딱 정리. 제게 이게 딱 되고 되니까요.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싶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아무 데 가서 막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시간표를 보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게 다구나. 나는 모든 축복 다 받았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바뀌었냐?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하고 오후에 저녁 때 좀 목욕을 하러 갔어요. 여기 뭐 금강산 사우나 있잖아요. 그 이제 목욕을 하는데 이제 뭐 목욕탕 뻔하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이제 뭐 담그고 뭐 한참 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쪽에 끝에 가서 이제 뭐 앉아서 이제 때밀려고 앉아 있는데, 제가 목욕탕에 있을 때부터 한 명이 이렇게 눈에 자꾸 보여요. 얘가 왜 보이냐? 아이인데 어림짐작으로 제가 한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몸이. 초등학생이나 나 중학생 1, 2학년 정도인데, 그 얘가 다니는 모습이 보니까 조금 좀 뭔가 모르게 눌려 있고 얘가 그렇게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자꾸 왔다 갔다 걔가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저쪽 끝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얘가 제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 앉아서도 뭐 자기도 막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좀 이게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 친구에게 혹시 얘기가 되면 내가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다는 얘기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목욕하다가 다 벗고 앉아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마침 무슨 일이 생겼냐? 얘가 샤워를 하다가 그 샤워 꼭지를 확 돌려가지고 저한테 확 한 거예요. 옆에 있다가. 그래서 그 찬물이 저한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놀래고 저도 놀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말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어보니까 뭐 고북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고북 중학교 1학년 뭐 들어간다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냐? 그래서 이제 내 목사라고 하지 않고 아저씨도 여기 뭐 목욕하러 왔다, 뭐 자주 오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너 등 밀어주겠다. 그때 밀어달라고 했더니 등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잘못했어요. 얼마나 큰지요 이게. 또 때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걸 이거 괜히 했다 싶더라고. 등이 이만해 한 100kg가 넘을 것 같으니까 그 다 밀어주고 뭐 나도 밀어달라고 하고 뭐 대충 그런 얘기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얘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입고 있는데 이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먹자 해서 음료수 먹.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거기서 잠깐 설명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중요한 걸 하나 몰라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 친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친구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이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영접기도 하긴,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름하고 다 기억해 놨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만나려고. 아저씨가 고북에 가끔 갈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자. 제가 뭐 하려고 목욕탕에서 빨개 먹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얘기해 주고 싶다. 정말 만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 얘기해 주고 싶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 수련회 그 사이에 제가 일부러 수원에 있는 우리 큰어머님 댁을 한번 들렸어요.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도 못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해. 그래서 전화드리고 가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교회 나가고 못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 계속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같이 영접하고 요거 계속 하라. 그냥 나올 때까지 이것만 하면 되냐고 하더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정말 해라. 제가 바뀌는 거 있죠. 이거 알고 나고 이 정리가 되니까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과 답을 내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 하나로 계속 감사하라.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비로소 이때로부터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자, 이게 되어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가장 핵심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생각이 없다는 말은 세상 표현으로 바보란 얘기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 생각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 복음화의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내 생각 속에서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제일 첫 번째 내 생각 속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 사건, 만남을 통해서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접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잖아요. 또 이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대부분이 그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어떤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메시지했죠.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보고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일, 사건, 만남 속에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냐, 사단 속으로 들어가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걸려요. 그렇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때 뭐가 나오게 돼요? 이게 보여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계명, 영어로 보니까 엑설런트라고 나오더라. 막 탁월한, 아주 막 훌륭한, 그게 엑설런트 뜻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당하는 일, 사건,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생각보고마의 시작이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유명한 역사 강의하는 그 설민석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를 유튜브로 그 뭐 조선 후기 그걸 한번 몇 시간 동안 다 들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당파 싸움이에요. 북인, 남인, 뭐 그 뭡니까? 동인, 서인, 노론, 서론에서 계속 그거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전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사건,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요 생각만 하고요, 이 질문만 해도요, 사실은요,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다 가지고 그걸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고백을 했는데도 오늘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아니, 자기 스승이 죽는다니까 어떤 제자가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잘 죽으십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영어에 보면 막 꾸짖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 생각복음화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No problem이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전부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내일 모레가 새해 첫날 아닙니까? 음력으로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하는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극히 선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 복음화의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첫 번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생각이 틀렸다 그러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그렇죠? 이 안에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체험한 것도 있고 다 표현되면 되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내 생각이 거의 다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형성된 생각이구나. 하나님 없는 생각, 내가 주인 된 생각, 영적인 거 모르고 내가 살면서 형성된 그 생각이구나. 요걸 여러분이요, 약간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내 경험에서 나온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고 그걸 강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세요. 내 생각을 좀 멈추는 시간, 스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만 여러분 막 생각, 여러분 고민, 이거 조금만 멈추고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세요. 뭐하냐?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걸 조금만 멈추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요걸 조금만 찾아보세요.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요, 여러분의 이 생각을 멈추고, 진짜 내 경험, 내 고민, 이걸 조금만 멈추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요걸 가져봐라.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이 요 시간을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오늘 조창기도에 구역공과 메시지, 지난주에도 계속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생각. 내가요, 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요, 여기에 잡힌다니까요. 내가 계속 염려, 고민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전혀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힘 빠져요. 나중에 더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답을 딱 내고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때 제일 좋은 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조금만 가져보세요. 아니면 오늘 예배할 때만이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들으면서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내 생각을 계속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수준인 사람, 수준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생사화복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가 주인 된 거, 그거 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거 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제일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심각한 병이 이겁니다. 크든 작든요, 뭔가에 지금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랩런트들 거의 게임에 중독됐어요. 생각이 24시 게임 생각이요. 방학 때 뭐하냐? 게임. 시간 나면 뭐하냐? 게임.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하냐? 게임. 계속 게임. 이게요, 완전히 중독돼 있고 그거에 집착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생각만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마음이 합쳐져 버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받치고 생각은 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이 생각의 씨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오늘 말씀에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시작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냐, 이 답을 내고요, 이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걸 체험하고 나면서요, 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직 골프를 안 배웠어요. 골프 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골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효천이는 보니까 그 보드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보드를 잘 타니까 눈 보고 겨울 되면 이 스노우보드 타고 싶대요. 난 한 번도 스노우보드 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생각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조금만 수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응답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회 랩런트들 2명 갔다 왔어요. 오면서 포럼 하는데 감사하더라. 자기들이 받을 은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발 목사님이 가라가면 미리미리 신청 좀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랬어요. 나중에 끝나서 막 당일 등록하느냐고. 내가 미리 해라, 미리. 왜 미리 못하냐? 거의 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딱 가둬놓으면요, 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같이 가서 말씀 듣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거의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엄청난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는 게 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요, 지역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조금만 여러분의 이 가문 있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그 지역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정말 이 전 세계 현장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그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3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주신 메시지죠.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이게 필요하구나. 말씀 운동. 그냥 전도지 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아까 목욕탕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잠깐 어쩌다가 만남을 통해서 하는 거지 계속 목욕탕 가서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산중 친구들 방학 때 못 봐서 모이라고 했더니 몇 명 오는 중에 불신자 아이들, 완전 불신자가 얼떨결에 또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 말씀 운동을 한 곳에서 내가 지속하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응답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몰아가세요. 그게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 생각을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 사건,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절대로 그걸 문제로 보고요 갈등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에겐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답을 내고 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 생각을 스톱하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요 생각을.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이제 24 내 생각이 아닌 24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 수련회 현팀 때 5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24 내 생각이 아닌 24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24 전도, 24 공부 쭉 5가지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24 내 생각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24 기도한다. 왜냐?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찾으세요.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금방 찾지 마시고요 질문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교회는 지역복음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선교 아닙니까? 내가 이걸 놓고 내가 정말 24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24 기도 제목을 예비해 놓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렘넌트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걸 찾았다, 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걸 찾았다, 완전히 그 사람 그 아이의 인생은요 진짜 축복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저는 찾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게 있어요. 1번, 2번은 딱 찾았어요. 이제 3번은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했던 것처럼 그걸 놓고 인도받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질문하고 찾고 누리다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찾고 못 누리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거나,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만 여러분이 나를 수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24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걸 질문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에게 이걸 딱 찾으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TV에서 보니까 저 부여 어디에서요 순대 만드는데요 그 순대를 24 해가지고요 전국에서 다 찾아와요. 어떤 할머니인데요, 저는 70은 넘은 할머니가 중화 요리
집을 하는데, 중국집을 하는데 요리사 한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화 요리계의 대모래요. 그분 다 찾아와서 배워요. 아주 유명한 그 요리사들이. 그런데 70 넘은 할머니요. 부엌도 다 옛날 부엌이요. 옛날 타일 붙인. 그런데 그 집에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 할머니 얘기가 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탕수육 만들다 갈 거다. 그게 24예요. 그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그거 하는 수준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와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24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정말 질문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실 거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24 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전에 내 생각이 복음화 돼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에 쓰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정확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24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가정, 가문, 지역,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